명절 끝날 주일이라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여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명절 끝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 한 구석이 괜히 좀 찝찝한 건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거기는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찝찝할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고 잘 보냈다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지, 오늘 주님의 남다른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생수가 강같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을 불렀던 날마다 그 찬양은 사실은 제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참 싫어했던 찬송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나는 좋아. 예수 믿으면 왜 가난하고 병들어? 잘 살고 건강해야지. 그래서 그 노래를 참 싫어했었는데 점점 은혜가 들어가면서 그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로 주님이 아름다운 나라 그것을 맛을 보면 떠나가라 떠밀어도 갈 수 없는 것이 이것이구나 느낀다고부터는 그래도 좋아하게 됐는데 문득 오늘 그 찬송을 들으니까 그 옛날 생각이 납니다. 식물의 머리는 어디죠? 네? 식물의 머리는 뿌리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어디다 두냐면 땅에다 두고 삽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어느 땅에 묻혀있냐에 따라서 그 식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땅콩 같은 것은 모래밭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 같은 약간 붉은 토양에 심겨져야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 식물의 열매는 많고 적음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동물은 머리에 어떻게 달려있죠? 동물의 머리는 옆으로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옆을 보면서 보세요. 다람쥐는 태어나서 나무 타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탑니다. 송아지는 태어나서 걸음마를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걷습니다. 이 지진이나요 어떤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이런 쥐나 다람쥐나 개미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그만큼 그들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살려고 머리가 옆으로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머리가 어떻게 달려 있어요?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뭐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뭐요? 금수만도 못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 형상을 희미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뭐냐면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잘 압니다만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서는 별로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시들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줄 알고 있으니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가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그 생각 속에서 착각으로 살아가니 이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문이나 아니면 그 TV에 나오는 문제 있는 교회들, 다툼 있는 교회 가보면 그 교회는 교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나는 주의 전에 산 순교의 제물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러는 줄 아는데 그런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사단의 마귀에 사로잡혀서 이러고 있는 줄을 모르니 정말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의 절정입니다. 주님께서 그 전에는 암시만 하셨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오늘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예언하시고
가론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떡 한 조각을 먹고서 자기의 결심으로 결행하려고 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21절 시작하는 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저가 이르니, 여기서 심령이 괴롭다는 얘기는 지금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릴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팔 가룟 유다를 생각하니까 괴로우신 겁니다. 같은 단어를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비통하여, 여기서 심령이 비통하다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오늘 심령이 괴롭다는 말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할 때도 같은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게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지금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아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제자가 3년 동안 모셨던 스승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주님을 팔았다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단의 마귀의 목적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박살내는 일입니다. 지금 마귀는 그 일을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정체는 성경 유다서의 3절에서 6절로 나와 있습니다만 자기의 자리를 떠난, 자기의 처소를 떠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천사가 바로 뭐냐면 사단의 뿌리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성도의 위치에, 성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사단이 얼마든지 자기의 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교만해져서 결국 뭐예요? 결박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성도라는 자리,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면 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결박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존재로 다가옵니다. 우리 생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는요, 사단이 하는 일과 성령이 하는 일,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이 하는 일과 성령이 하는 일을 잘 모르면 지금 내가 사단에 속아서 사단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이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대상에서 사단 이야기, 마귀 이야기, 귀신 얘기를 자주 하면 이상한 눈초리를 쏴보면서 이단으로 낙인을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적당히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바꿔 말씀드리면 사단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강단을 먹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이런 소위 김기동 목사나 이철동 목사처럼 귀신론을 하는 이 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감기가 들어도 감기 귀신입니다. 치질이 걸려도 치질 귀신이에요.
이 뼈가 부러져도 뼈 부러지는 귀신입니다. 온갖 다 갖다 귀신에다 갖다 붙여버리니 이 강단상에서 사단 이야기, 마귀 얘기, 귀신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마귀는 그걸 지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과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촛불은 다 꺼져버리고 겉불만 타오르고 있다. 촛불이 살아있어야 생나무를 태우는데 촛불은 꺼져버리고 겉불만 타오르고 있으면 화려한 것 같지만 머지않아 꺼져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맨 처음에 예수를 팔려고 할 때는 예수의 팔 생각이 자기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에게 넣어준 것이 마귀인 줄을 이 가룟 유다는 몰랐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당황도 했겠지요. 내가 어떻게 스승을 팔어? 그런데 점점점 그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 되어버리자 예수의 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어찌할 수 없지만 네 머리에 둥지는 못 틀게 해라.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에 슬쩍슬쩍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마귀의 생각이 내 안 생각에 자리 잡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성령님의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의 생각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요 나보다 좀 늦게 들어왔는데 일찍 좀 승진을 했어요. 그럴 때 그럼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실력도 없는데 뭐 어떻게 무슨 때를 썼기에 나보다 더 승진했어. 배가 아파, 미워, 질투. 이건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근데 내 옆에 사람이 나보다 일찍 승진했어. 정말 잘됐다, 축하한다. 열심히 했으니까 저렇게 됐겠지. 나도 더 열심히 하면 주님께 나도 승진시켜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면 성령의 생각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상당히 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좀 더 많은 은혜 받으려고 설교를 길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성령의 생각이고 진려 또 기네 또 길어. 이건 사랑해 주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시간과 물질을 그냥 마귀의 뜻대로 사용해버려서 허비해버리니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가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다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때에 예수가 십자가를 질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팔아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은 무죄로 풀려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정죄함을 받고 스스로 뉘우쳐서 그런 거요. 그 은 30을 핏값에 버려버리고 피밭에 버려버리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사단의 앞잡이가 되었구나 깨달았던 순간에 이미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이 사단 마귀에게 이용됐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세상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 마귀와 사단에게 붙잡혀버리면 골로 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마귀의 일인가 마귀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해서 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 잡힐 일이 없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사단에게 넘어간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언제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마귀 귀신이 언제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첫 번째, 그래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지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지 귀신이 역사하지 여기 노일에 걸리면 여러분 귀신 들리기 쉽습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 우리는요 추운 겨울날 추워서 밖에 나갈 수는 없고 사랑방에 앉아서 먹을 것 없으니까 고구마 깎아 먹으면서 밤새도록 한 얘기가 뭐냐면 귀신 얘기예요. 달걀 귀신, 동동무지 귀신, 다 귀신 얘기했어. 그러다 보니까 쿵쿵하게 밖에 나가려면 귀신이 쫓아오는 것 같아서 무섭고 결국 그러다가 귀신 가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신으로 해서 부흥한 교회에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다 귀신이 들려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매일 그 귀신 내쫓으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뭐가 없냐면 기쁨이 없습니다. 이번에 신앙생활은 즐거움과 기쁨을 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면 이건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없고 주의 은혜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왜 그렇게 날마다 귀신돈이라고 정신이 없고 기쁨이 없는지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마귀가 이 예수님 하나님 성령의 흉내도 잘 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지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부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하나이지만 세 분이고 각자 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 귀신도 각자 하는 일이 다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적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즉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방해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은 사단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 사기, 걱정 같은 걸 끼쳐서 우리 영혼이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병이 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사고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병들고 내가 사고 났다고 해서 다 귀신이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무속이고 뭐냐면 귀신론자와 똑같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병도 걸리고 사고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사고나게 하는 것은 귀신의 장난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사단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똥이 있으면 반드시 똥파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으면 반드시 마귀는 그 냄새를 맡고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물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때마다 다 회개를 합니다만 참으로 혹시나 내가 빠뜨린 것 있으면 주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서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죄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채로 예배를 드려봤자 그 예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마귀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마귀가 들어온 12대문이다. 내가 교만해지면 마귀는 반드시 들어옵니다. 너무 쉽게 들어옵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질투, 미움,
뭐그 시기 어디서 오는 거냐면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울도 질투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영은 떠나버리고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직 할 때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목사로 세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나서 세웠습니다. 나 목사로 세우지 않으면 그나마 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목사로 세웠다 이렇게 못나서 세웠다고 생각해야지 나 잘나서 하나님이 목사로 세웠다 교만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늘 기억하고 삽시다. 세상에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다. 욕심 때문에 마귀가 돌아와요. 조금 더 벌자, 조금 더 많이 출세하자,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자, 직장에 들어가자. 이 욕심 쪽에 반드시 뭐가 들어오냐? 마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욕심의 뒤에 달려있는 꼬리표를 보십시오. 그 꼬리표에는 마귀 사단이 붙어 있음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내가 이것이 지금 뭔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내 소원이 있는데 이것이 욕심이라면 그 뒤 꼬리표에 마귀가 사단이 붙어 있기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불평불만은 사단 마귀의 초대장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흉내를 내는데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뭘 못하냐면 우리의 중심을 못 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만약 사단이 우리의 중심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열교성을 볼 때 절대 수칙이 있습니다. 그 절대 수칙은 뭐냐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열교성을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무조건 돕니다. 그러면 돌면서 무슨 소리 했겠어요? 이게 돈다고 열교성이 무너져?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 점점점 그 불평불만이 퍼져서 아마 살릴 때 되는 날은요, 성을 도는 사람은 하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리고성을 절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마귀는 우리들이 중심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뭘 보고 하냐면 우리들이 말과 표정을 보고 합니다. 내 속이 어떤지, 내가 지금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어떤 꿈꾸기를 갖고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마귀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불평하는 순간, 내가 불만을 토하는 순간, 내 밥이다고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불평과 불만을 마귀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 중심을 모르지만 뭘 봐요? 우리 표정을 봅니다. 내 표정을 보면 자는 신경질 난 표정이네. 자는 지금 뭔가 좀 짜증난 표정이네. 내 밥이다. 그러고 사단 마귀는 들어오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마귀나 사단이 내게 틈을 타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절대로 부정적인 언어와 나쁜 표정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세수할 때마다 여러분 한번 얼굴 보면서 웃는 연습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스마일 웃으면서 살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막이나 사람 얘기가 꼭 물어보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은 종점이십니까? 아니면 정거장이십니까? 그럼 종점이에요, 정거장이에요? 종점이에요. 무슨 말인 거 하냐면, 내가 누구한테 나쁜 말을 들었어, 누구를 비판하는 말을 들었어. 이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말이야 하고 나 하지 말아야지 입을 딱 다물면 종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온 동네 다 나팔 불고 다니면 이건 정거장 아닌 터미널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뭐요?
종점이 될 수 있을 때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영적 생활이 약해지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 뭐 교사다 아니면 뭐 내가 좀 뭐 안내다 아니면 내가 좀 교역자이다 아니면 내 차장자이다 이렇게 하다가 그것을 그만두게 되면 반드시 뭐가 들어오냐면 사단이 틈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것 좀 맡아주세요. 집사님이 아니면 자매님이 아니면 형제님이 아니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맡아주세요 얘기할 때는 정말 여러분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의 기가 막힌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살아가셔서 그 일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들어옵니다.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하지 않으면 사단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시간을 내가 드리지 못하면 그 시간은 반드시 마귀가 가져갑니다. 내가 영적으로 뭔가 부족하며 약해질 때 반드시 사단 마귀는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영적인 일에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만남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런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 중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주님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내가 어떤 사람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무엇을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나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 불평 불만은요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더 빨라요. 더 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요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10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가서 봤더니 가나안 사람들은 다 크기가 모여 가나안 사람들 거인이라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고 해서 그 말이 온 회중에 퍼지기 시작하자 그들을 절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퍼지게 전염되는 게 뭐냐면 불평불만입니다. 내가 불평불만하는 사람 만나면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내게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불평불만도 말하지 말아야 되지만 불평불만하는 사람과 머리를 맞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나도 죽습니다.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으면 불평불만도 말하지 말아야 되고 그 말하는 사람과 머리 맞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가는 유다는 머리 맞대지 말아야 할 사람과 무슨 머리를 맞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머리를 맞댔기에 결국 그는요 예수의 팔상에 들어와서 예수를 팔아버리고만은 정말로 태어나지 말아야 될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그것을 절대로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나오려고 하면 억지라도 불평을 내가 막아버려야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불평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순간 마귀는 내 밥이다 하고 들어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좀 깊이 있는 사람과 어울려야 됩니다. 불평은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이 불평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허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과 마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내주여 주옵소서. 내가 허락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지 내가 마음을 막 닫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허락해야만이 들어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쉬운 예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회식 자리에 안 간다 그러면 그 직장이나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너는 오지마 예수 믿으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끌고 갑니다. 와서 앉아 있기만 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한 잔 받아놓기만 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술 입에 댔다가만 띄어. 그 다음 뭐예요? 딱 한 잔만 먹어봐.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처음부터 아예 너 안 가, 안 돼 얘기해야지. 그래 마지 못해서 한 발 한 발 디뎠다가는 결국 왕의 속에 깊이 빠져버리구만. 사막에요. 그 환여행각이 낙타를 타고 여행하고 있었는데 밤에 돼서 텐트를 치고 다 자리에 누웠어요. 그랬더니 밖에 있는 나귀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님 너무 쳐요. 얼굴만 더 늦게 뜨라고 그랬어요. 얼굴 들어왔어요. 좀 있으니 주인님 앞발이 추워요. 앞발을 들어왔어요. 좀 있으니 주인님 몸이 들어와요. 몸이 추워요. 몸 들어왔어요. 나중에 뒷발까지 다 들어왔어요. 냄새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주인이 왜요? 그 텐트 밖으로 나옵니다. 이게 마귀예요. 하나만 허락하면, 조금만 허락하면 점점점 들어와서 나를 삼켜버리는 것이 이 사람과 마귀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했어요. 손구멍 잡으면 다 허락한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만 해도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지 말아야죠. 여러분, 한가하면, 딴 생각하면 반드시 뭐가?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다윗도 한가해서 성벽을 걷다가 뭐요? 사고 치지 않습니까? 한가하고 틈이 있어서 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면 하나님을 이룰 수 있음을 감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조각을 받은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자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마귀에다가 조종당하다가 결국 파멸해 버리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귀에게 붙잡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와를 찾아왔던 뱀도 그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주님을 찾아와서 유혹했던 마귀도 그랬고 다 뭐요? 유혹하며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유혹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자기의 생각을 넣어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키나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내가 그를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